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장훈 감독의 메가폰을 잡은 고지전이라는 영화예요. 고지론 말고 고지전. 동부전선으로 가. 동부전선이요? 전선에 내 통자가 있다는 거지. 가서 이거 수사해와. 혹시 김수혁이라고 알아? 그 친구 악어 중대에 있다는데. 살아있습니까? 에로꼬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 지입니다. 이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이게 뭐야? 빨갱이들하고 내통을 해? 여기서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진짜 죽으라라. (1953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고지인 에로꼬지를 지키고 있던 일명 악어중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그 영화는 국군을 포로로 잡은 인민군 장교의 일장 훈시로 시작이 돼요. 그 인민군 장교는 국군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꼴을 보니까 이 전쟁은 일주일 안에 끝난다. 그만큼 너희들은 유약하다. 왜 너희가 이렇게 유약하게 지고 있는지 알아? 그건 너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일주일 후면 우리에 의해 이 조국이 통일될 거야. 자기들은 안다는 거죠. 왜 싸우는지. 그러니 지금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가 만들어낸 통일 조국을 기다려라. 그리고 풀어줘요. 멋지죠. 그의 말에 의하면 인민군은 목적이 있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국군은 목적도 없이 엉겁결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민군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객은 이런 질문을 품게 되죠. 그럼 너는 왜 싸우는데? 이 질문을 시작부터 갖게 해요. 그럼 너는 왜 싸우는데? 다 대답을 안 해줘요. 끝까지. 1953년에 남과 북의 종전 협상이 그렇게 자주 결렬이 되었던 이유를 아세요? 어디를 휴전선으로 긋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종전 협상이 1년 넘게 질질질질 끌려갔다고요. 그동안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그 아름다운 청춘들이 팔다리가 잘려나가며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차지하고 있는 고지가 바로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죽어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최전방의 고지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게 고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국군과 인민군들이 금방 내려가야 되니까 자기들의 보급품들을 다 짊어지고 후퇴를 하지 않고 고지 위에 참호 안에다가 감춰두고 내려갑니다. 어차피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다가 서로의 보급품들을 발견하고 그걸 나누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인민군들은 북에서 유명한 정종을 참호 속에다 묻어두어서 국군들을 감동시켜요. 그 전쟁통에 정종이 이만한 게 한 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입맛 하시는 분들 계시네. 국군들은 화랑담배를 묻어두어서 인민군들을 감동시켜요. 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이거 먹고 감동해 이렇게. 그리고 서로 편지도 주고받아요. 그리고는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사진도 교환하고 심지어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싸워야 돼요. 나타나면 죽여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자기가 쏴 죽인 그 사람들 안에 자기에게 정종병을 묻어두고 간 따뜻한 마음의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병사들이 무언가에 장악이 되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무조건 방아쇠를 당기고 대검을 휘둘려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많은 젊은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몰살당해요. 에롯고지에서. 저는 거기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의 결말을 보는 듯 했어요. 국군 포로를 풀어주면서 너희는 왜 싸우는지 몰라서 우리에게 지는 거야 라고 훈계를 했던 그 인민군 장교와 그때 그 자리에서 넌 왜 싸우는지 아니? 라고 묻고 싶었던 그 국군 장교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대면을 하게 돼요. 서로 총 한 방씩 맞았어요. 국군 장교가 묻습니다. 그동안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넌 정말 왜 싸우는지 아니? 난 아직도 몰라. 넌 정말 아니? 인민군 장교가 껄껄껄껄 웃어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예전에 안 것 같았는데 너무 오래 싸우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결국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체이며 실상인 거예요. 나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고 나의 위상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각자의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아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역사의 실제의 모습이며 바로 그들이 마귀의 세력이라 불리는 거고 그들이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선행체계, 즉 종교가 만들어내는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의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는 걸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나를 포함한 인간이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쟤들 좀 그만 싸우게 해달라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면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임마? 어른들이 그렇게 충고한다 그러죠. 그 영화 속에서 한 군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죽인 사람을 차마 셀 수가 없어. 난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갈 거야. 그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나는 알았어. 여기보다 더한 지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에 그냥 놔두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기보다 더한 지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의 세상 인식.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어야 돼요. 그렇게 지옥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고 거기에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선물인지를 감동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이들을 성도라 그래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성립에서조차 그 어떤 모양으로도 주체로서의 기여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도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이 구상한 행복이 충만한
그런 망상의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열심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로 결론이 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온전성,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이렇게. 홀로 완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자기를 포함한 사람, 즉 아담 군상들이 모두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무율법주의자라느니 도덕 폐기론자라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 무지하게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심지어 저에게 무료로 책을 받아보고 있는 신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까지 제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들먹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서의 신인 협동서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뭘 읽은 거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읽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7권 275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된다면 이제는 나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이다. 설교자가 무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 도덕 폐기론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나 중상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가 진실로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해가 가세요? 274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것은 이런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착한 삶 살기에 애를 쓰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설교의 정반대의 설교입니다. 이해가 가시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자들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건한 종교 행위는, 모든 행위는 악마의 유희에 불과한 사악한 것이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의해 비워진 자아의 빈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인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성도의 열심은 은혜가 격발시켜내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한 행위가 아닌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내어놓기에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기특해 보이죠. 그게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착하게 살던 그들이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체면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하라라는 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니들이 가는 방향 잘못됐으니까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난 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자존심 지키면서, 인간의 가치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는 자들이 오더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착하게 잘 사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오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뒤집어 엎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뭐야? 그리고 다 죽인 것입니다. 아담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가 부정당하는 꼴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율법자라느니 도덕 폐기론자라느니 혐의를 씌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제사 지내고 율법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곧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권사님도 계셨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죽음 직전의 환자들도 있었어요. 산골에서 문명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불쌍한 촐로들과 장대비 속에서도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도 만났어요. 가난한 신학생들을 만났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타국만리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연신 부르고 다녔던 노래가 평화의 기도였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비우게 하소서. 진심에서 우러난 제 기도였어요. 이건 프란시스의 기도였지만 이건 예수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의 기도가, 이렇게 완전히 살다 가신 예수의 기도가 제 안에서 진심으로 격발되어 터져나오더라는 거죠. 말씀으로든 물질로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제가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걸 저 자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그런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그들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구현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지경에 처해져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그게 뭔지를 이해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이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 찾아오지 않았다면 난 정말 어떻게 될 뻔했나? 할렐루야! 이리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누구를 폄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예수 닮은 삶이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모든 삶이 다 성도의 복음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착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합시다. 우리도 좀 하자니까요. 거기에서 자기 자랑 챙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잔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다. 이왕 할 거면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하지도 말잔 말이에요. 그들도 그 과정을 거치고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만큼 예수 닮은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계시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성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구했단다를 보이는 어떤 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냐고요.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성도에게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맡은 게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말씀 맡은 것이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구원에 있어서의 그 어떤 유리한 고지도 선점할 수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완료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로고스 아니에요. 로기온이에요. 신탁이란 단어예요. 로고스, 성경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 로기온이라는 단어는 구약 보면은 선지자들이 갑자기 빙의된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죠. 요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드러내는 그런 자들의 입과 삶에서 나오는 걸 로기온이라 그래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죽은 흙에 불과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들려서 사용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 자체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그 말씀 맡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갖고 유대인들처럼 그걸 종교에 사용해버리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맡은 자들에게 임한 저주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찬양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가세요. 예수를 배우고 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아서 살면서 인간들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며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가를 설명해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역사 속에서 사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설명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던 안 살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미쁘시게 성실히 수행해내시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야,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했는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그려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살게 하시거든 경건하게 착하게 좀 사세요. 제발 부탁해요. 착하게 사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마귀 같은 삶을 경험케 하실 수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비밀, 무스테리온,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인간들의 추악함이 어떤 것인지 두루두루 다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경험케 하실 땐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사람, 법정이나 김수환 추경보다 5만 배 더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같이 사십시다. 이제 그렇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셔야죠.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삶은 사십시다. 이왕이면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잘 사세요.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다른 종교인들이 뭐 100불 내면 여러분들 200불 내세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교인들이 가서 홈리스들 빵 나눠주면 여러분 돈가스 나눠주세요. 그냥 확 그냥. 더 좋은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왜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냐고? 그건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면 하는 거니까 하시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문둥병자로 폭로시켜낼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갈 때 제일 많이 가져간 게 거울이었어요. 아프리카 거울이 없으니까. 근데 추장이나 추장 사모들이 그거를 그냥 그렇게 갖고 싶어갖고 선교사님들이 하나씩 주잖아요. 바로 깨버렸대요. 시커먼 괴물이 들어있거든, 그 안에.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실체를 확 보여줘 버려요. 문둥병자 이렇게. 그때 엉뚱한 것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문둥병자들아, 너희를 비추는 거울을 똑똑히 보라. 이게 말씀 앞에 선 성도예요. 똑똑히 보고, 아,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아니면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된 거죠 뭐. 근데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땅에 갇힌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뭐예요? 그 흙이 나예요. 내 안에 갇혀서 나만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하나님,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부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부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못 알아듣고 그래도 나는 인간의 자존심을 챙길래요. 교인들이 10명 남아도 상관없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부수고 폭격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거고 더러울 겁니다. 계속 내 모습이 비춰질 거니까. 그때 보세요. 피하지 마세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중대장이 자기 부하가 하나 죽으니까 몰핀을 맞으려고. 슬픈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견디질 못하고 항상 몰핀으로 그걸 해결을 했어요. 마약으로. 그때 신하균이 또 몰핀을 맞으려고 하자 그 중대장의 손을 잡고 아프면 우세요. 다 그래. 그냥 아프면 그냥 우세요. 자꾸 그 아픈 걸 가리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면 중대장님 당신 죽어요. 그냥 아프면 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돼요. 아파요? 우세요. 자꾸 뭐 딴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뭐이 대단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착해요. 하나 요즘 기사들 보면 말이죠. 무슨 뭐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또 저기 뭐 낙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멕시코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던 어떤 대학 교수가 나중에 보니까 마약 파는 깽단 두목이었대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마약 파는 깽단 두목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 이걸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실체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몇 가지 깨끗한 거 해놓고 우리가 진짜 더러운 짓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근사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두들겨 패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놓고 그거는 싹 가려버리죠. 어떤 게 착한 사람이냐고요. 뭐가 악이냐고 도대체가. 죄는 모든 선을 한 번에 먹는 위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난 아니구나 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죄악 속에 뒹굴며 사는 건 참 더럽고 고통스럽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한번 살면서 나도 기쁨과 평안 좀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광야의 문둥병자로 폭로해내시고야 말아요. 그때 여러분은 마치 선교사로부터 거울을 선물 받은 흑인 추장이 그 안에 괴물 들었다고 깨버린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거 외면하면 안 돼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달려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잣대를 딱 준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100% 다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것, what you did, 여러분이 뭘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신분으로 그 일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성도가 행한 일은 합력하여 선으로 가게 되는 거지만 불신자가 하는 그 어떤 착해 보이는 일도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예요. 모두가 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간섭하시며 그 죽은 나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성도라는 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그 이야기를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라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예?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이 십자가파들인데 성도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십자가가 선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데 그럼 나는 어딨냐? 죽은 나와 나를 덮은 성령, 이게 성도라는 존재예요. 역사 속 성도라는 존재. 이 죽은 나에 성령이 얹혀져서 이걸 하나님 나라 이 역사의 끝까지 끌고 가는데 이 성령이 이끄시는 죽은 나의 궤적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되는 건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그 주체됨, 주되심, 이거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자각하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핵심이어야지 죽어있는 내가 자꾸 살아서 뭐가 되려고 하고 이것으로 무슨 상을 받고 업적을 쌓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하시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수긍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스트러글 속에서 예수가 주 되시는 분이고 예수가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뭐 많은 일을 시키시거든. 열심히 하시고 또 잠시 쉬게 하시면 쉬다가 또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시면 하시고 또 없어서 못하게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걸 갖고 자꾸 야 이거 뭐 못하면 하나님을 삐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제한하고 규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씻겨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그 발 씻김에 그 예수가 종이 되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들을 그냥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체감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보내면 가면 되고 지옥 보내면 그냥 거기 가면 돼요. 그것조차도 항의할 수 없어요. 네? 뭐 지옥이라 그래서 뭐 활활 그냥 죽을 때까지 아니죠. 그냥 안 죽으니까 계속 활활 타고 뭐 구데기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없음의 상태가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와중에 겪는 그 고통, 어떨 때 막 이게 뭐야 막 죽고 싶잖아요. 응? 삶에 의미가 없어. 20대 30대에는 뭐 사회에 나와서 자기에게 거취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쭉 막 살잖아요. 한 40대 중반 되면 무의미해지죠.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뭐야? 자식들 위해서 죽으라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대면 해. 아니 다 자라서 장가 가더니 뭐 전화도 잘 안 해. 대학 들어가더니 엄마가 그냥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 오라 그래도 명절 때도 안 와. 그러면 나 왜 사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폴 티엘리가 그랬죠. 인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죽음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무의미성이다. 의미가 없어 보이죠? 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내가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도대체 의미가 뭐야? 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는 그 허탈감, 공허감 그게 극대화된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맞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살라고 하셨으니까 사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때 진짜 그게 성화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서 그러지도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잘 끌고 가주실 거예요. 그때 고통스럽게 하시면 겪어내세요. 그거 어떻게 이걸 모면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면 중대장이 그냥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부하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때마다 몰핀을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중독자가 돼서. 나중에 신학이 멋있어요. 딱 차가 몰핀을 잡고. 왜냐면 부하가 팔다리가 툭툭 떨어져가지고 막 다 죽었는데 또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수많은 사선을 같이 넣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한 부하가 또 죽어 있으니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몰핀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꽉 잡더니 슬프면 그냥 우세요.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몰라. 슬프면 그냥 우세요. 그래요.
안 그러고 자꾸 거기다가 진통제를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썩어버린다니까요. 슬픔은 슬픈 대로 우셔야 돼요. 고통은 고통대로 여러분이 겪어내셔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겪어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얻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로 기쁨과 행복한 나날들을 허락해 주시면 잠시 방학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세요. 이것도 이거 뭐 이렇게 이거 괜히 누리다가 또 뭐 한대.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맨날 고통받을 때는 고통받으면서 힘들어. 뭐 좀 누리라고 하나님이 줬더니 그것도 또 그냥 식구들한테 또 풀지 않아가지고 또 식구들 또 괴로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는 잘 누리시고 고통을 주시면 또 그 속에서 또 배우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한번 좀 잘 좀 살아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지개를 보고 너희를 찰 때 너희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곳곳에 무지개를 세우시며 그 약속을 이행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것, 그걸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의 섬김을 받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며 가치 있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